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나를 내가 여호와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들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너나 너들과 너를 나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상수에 올려 거룩하며 그 성결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창세기에는 그 위로 66권이 다 함의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가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함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의 사건 하나하나는 단순한 일개 사건이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이 66권 전체가 다 맥락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14장이 헤브론으로 딱 끝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는 좌하면 우하리라, 우하면 좌하리라. 이 말에 들어있는 정말 놀라운 어떤 은혜를 생각해 봤죠. 한마디로 이거는 아브라함의 변화였습니다. 변화. 아브라함의 변화를 마치 이렇게 좌하면 우하리라,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하는 태도.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변화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더 아브라함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더 선명해진다 할까요? 약속의 땅에 더 아직 차지하진 않았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더 차지하는데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변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변화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변화가 결국은 이제 약속의 땅이었고,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변화였는데, 오늘 좀 생각해 볼 점은,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화의 이유. 겉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수치, 부끄러움이죠. 아내를 누이라 팔면서 바로에게 꾸지람 내는 어떤 그 애굽에서의 부끄러움, 실패, 이러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실패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변화를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아직도 많은 실패를 인생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들이 실패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나 뭐 그 실패의 크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자체가 변화의 원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실패가 동인이 됩니다. 동인. 즉 따라서 아브라함의 변화는 애굽에서 그가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정말 부끄러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부끄러움 자체가 아브라함의
변화에 동의는 안 해요. 우리 중에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엄청난 실패, 그렇죠? 인생의 낭패를 경험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시련,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은 마치 진리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고난 없이, 고난을, 그럴 수는 없지만, 진짜 불가능하지만요. 불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패배와 고난과 시련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고난이.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인 거지, 그 실패나 어떤 그 낭패나 우리 이런 뭐 넘어진 이런 것 자체가 변화의 동의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변화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고난을 찬양하거나 실패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미화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애굽에서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이건 분명히 겉으로 보면 창피함이고 실패예요. 무엇에 대한 그런 실패냐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지만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뚝 둘러보니까 저쪽에 애굽에 양식도 많고 풍요하니까 자기 눈에 좋은 데를 판단하고 간 거잖아요. 거기서 물론 재물을 얻었지만 아주 부끄러운 재물이죠. 수치를 경험하면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재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수치가 기억나겠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의 실패나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낭패나 시련,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요긴한 통로가 돼요. 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낭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자기 고집세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고난과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완고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두 가지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고난을 당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기도 해요.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과 시련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튼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태신자 좀 작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잉태한 임신부는 겁나게 대우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사람은 하나님께 2배로 대우하죠.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태신자 전도는 그냥 남을 위해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신자 전도할 때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심한 고난과 세상의 낭패를 당하면 그때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이유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좀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즉, 시험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사실 있어요. 듬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 자체가 하나의 목적은 아닙니다.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자랑하는 거는, 그는 무지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요, 따지고 보면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자랑이 될 때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러한 내가 나의 고집을 주장하다가 낭패를 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버렸다가 그냥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고난과 시련은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 고난과 시련이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간증할 수가 있는 거지.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그 자체가 자랑은 아닙니다. 얼른 돌아와야죠. 민감하면 얼른. 사실 여러분 어버이날인데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아니죠.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되게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다 우리가 고집인 겁니다.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실패는 나와 관계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실망이 와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보고 판단하고 왔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거라 하고 주장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실망이 돼야 돼요. 이 실망이라는 것은 자기 신뢰잖아요. 자기를 신뢰했는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이것들을 신뢰한 거잖아요. 신뢰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됐다면, 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2가지가 있어요. 가장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거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진짜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의지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며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해가는 믿음. 이거는 고난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고난과 시련은 뭐냐? 우리가 입으로 믿었던 그 고난이 내 마음의 심장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맞구나. 내 심장에 고통을 겪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난과 시련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한 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보고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규정되고 그렇게 형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반드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은 겪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내가 그거를 세상에서 보는 건 달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로우겠다 이렇게 15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22장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이 반드시 온전해지려면 삶을 통해서 겪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은 시험입니다.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시험하는 게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더 의지했구나. 내 경험을 더 내가 붙들었구나.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져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불어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은 우리 자신에 대한 낭패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기업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반대급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송구한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요? 깨지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안에서 이걸 다루어진 사람은 사실은 오히려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옮겨지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었던 이 믿음의 이 수치가 작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으로 나의 믿음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지 못했다면, 거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없었다면, 변명을 하고 정당화만 시키고 합리화만 시켰다면, 그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깨지고 자기 자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신의 무너짐과 실망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실망과 그러한 절망을 채우고 넘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고난의 깊이보다 더 채워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의 골짜기를 채워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건 넘쳐버립니다. 영광이. 일평생의 욥처럼 엄청난 숱한 고난을 욥이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고난은 영광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러는데 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시 도로함을 타고 그래요. 변한 것 같은데 옛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변화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맞지 뭐라고 그럴까요? 진실한 내 자신의 깨어짐이나 내 자신의 신뢰가 무너진 거 없이 단순히 내가 이 고난이나 이런 상처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은 나의 철저한 무능이다.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옮겨갈 때 그 사람의 변화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신뢰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면책은 회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안 변합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 그랬을 때 이 변화는 단순히 도덕적 변화나 어떤 그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축이 옮겨지는 겁니다. 나에서 이쪽으로.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삶을 살아봐야 우리 인생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성년이 되면 사실은 자녀들에 간섭을 하지 말은 게 좋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스스로 삶을 살면서 겪고 부딪히고 그래야만이 깨닫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남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남에게 내 인생을 살아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 자기가 걸어가야 됩니다. 돕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어렸을 때 모르지만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코가 깨지든 넘어지든 중요한 건 그거죠. 항상 그래도 부모님은 네 편이야. 항상 그 편에 가 있고 다만 깨닫는 의뢰를 달라고 그가 겪은 그 시련과 고난이 정말로 근보다기 위한 믿음을 찾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기 삶의 깨어짐과 무너짐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잘 헷갈립니다. 몰라요. 믿음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종종 낭패를 당합니다.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스펙을 다 쌓고 경쟁해서 더 높이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왠지 공허해. 그리고 사람들과 더 냉랭하고 뭐가 문제일까? 그 세상의 요구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립이고 뭔가 뭐라 그럴까요? 삭막함.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의 질서를 믿은 내가 잘못 믿고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좌하면 우하리라 말도 걸고 그러한 맥락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쉼을 얻겠다 이렇게 말해요. 온유와 겸손은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치 자하면 우하겠다. 이 말은 마치 굉장히 겸손한 상태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붙들거나 내가 막 주장하거나 그런 상보다도 진짜 그냥 온유한 마음 상태.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뭘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길, 방식.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길을 배워요.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길이 방식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이 길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길이에요. 그러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그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세상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물 좋고 땅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요단 땅, 애굽 같은 그런 땅을 택한 겁니다. 롯은 매우 현실적이고 이 세상으로 치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뭡니까? 롯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응?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불안, 경쟁, 과부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이기 때문에 이 책임져야 하는 이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삶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경직되죠. 그래서 더 가져야 안심되고, 더 올라가야 또 더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긴장 가운데 하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짐인데, 이렇게 롯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조금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이 옳아요. 이런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해요. 그리고 계산이 빠르고 현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어떤 면에서 앞서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남보다 덜 노력해도 성공한다는 건 오해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세상 방식보다 더 쉽게 부자가 되거나 더 명예를 얻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적 환상입니다.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보다 앞설 것 같으세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나옵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요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영적인 바닥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의 신앙이 뭔지. 신앙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바닥이 바닥.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롯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거나
기도하면 세상 방식보다 더 쉽게 부자가 된다거나, 여러분, 그것은 속지 마세요. 현혹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종교, 미신. 분명합니다. 분명히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목적 아닌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두 길이에요. 이건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합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얻는 거를 내가 더 얻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이건 만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세상에는 세상의 목적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방식을 말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한 방식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쉼이에요.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은 물론 목적이 쉼이고 안식이죠. 세상도. 그러나 방식은 뭡니까? 물질이나 어떤 내 소유가 많아지는 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안식을 할지라도 길이 다릅니다. 이쪽 길은 내가 더 얻어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더 롯처럼 그렇게 먼저 선점하고 해서 내가 평안하자. 그런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이쪽은 예수님의 길은 겸손하고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옵니다. 이 길은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쪽 롯도 분명히 사람들도 세상도 안식을 말합니다. 평안을 말하죠. 왜요? 근데 그 평안의 방식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이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그래서 안식을 하는. 이 안식에는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이 세상적인 이런 방식을 이렇게 마치 혼합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니까 쉽게 무너져 버려요. 네? 원래는 순전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져 버리니까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변화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자기 속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더 멀리 차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애굽 땅을 가면서 사라를 넘겨줘 버렸잖아요. 멀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 사라와 함께 돌아오잖아요. 즉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결국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수납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고하고 우리가 어떤 뭐든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항상 늘 해왔던 대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수납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사람들을. 마치 사막에 뭐처럼요? 신기루처럼. 물이 있는 것 같아, 사막에. 막 뛰어가요. 딱 하는데 없어. 또 조금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를 쫓아가는 것처럼 잡을 것 같은데 또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잡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또 조금만 지나니까 또 만족하지 못해. 그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욕구. 인간의 욕구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져보세요. 만족할 것 같으세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인생 살았으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만족 못해요.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돼 있어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것은 블랙홀과 같아요.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실패를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자기의 자괴감, 자기의 비하가 돼버려요. 이런 경우는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가? 그때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무능한 거지.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왔더니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분을 되게 위양하는 거예요. 내 미래도, 내 삶도, 내 관계도, 내 존재도 하나님과 언제나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가볍게 해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모두가 자기 죄짐을 지고 가요. 인생의 짐이라는 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 맡기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보다 더 신뢰함이 없으면 내 짐을 못 맡깁니다. 죽어도 못 맡겨요. 네. 하나님을 내 능력보다, 내 삶보다 더 신뢰해야 우리는 나의 짐을 맡기게 돼요. 네. 결국은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장의 마무리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 헤브론의 뜻은 연합 또는 동맹 그런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짝했습니다. 애굽을 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정말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된 자.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아브라함 통해서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변화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영원히 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지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형상을 어떤 형상일까? 생각해 보세요. 변화라는 변화는 우리 뭡니까? 우리 육체의 몸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체는 성인 20살 되면 딱 굳어집니다. 그래서 성인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인간이 완성됐다. 이걸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변화일까? 오늘 세상 사람들도 변화가 있고 우리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형상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활의 몸 이렇게 변합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우리 육체라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부활의 몸이에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우리 육신의 형상을 따른 사람은 사실은 어떤 형상일까?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 어떤 형상일까요? 분명히 똑같은 보기에는 형상일 겁니다. 우리의 형상. 그러나 내용이 달라요. 육신의 형상이 있고 부활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화합니다. 변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모든 게 동일하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애써서 시련과 고난을 견딜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죽으면 다 일반화가 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 이렇게 처절하게 어떤 면에서 고군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상도 변화된 상태로 영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영원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지옥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 상태로 영원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영원하면 좋겠냐고요, 지금.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게 지옥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영원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옥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될 건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그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형상,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형상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죠. 점점 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차 마지막 때 진짜로 그 형상이 이제 눈이 확 떠지는 거죠. 눈이 확 떠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나를 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가는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의 여러분 가운데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을 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나의 형상은 어떨까? 나는 어떠한 형상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